오늘은 출애굽기 28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제사장의 의복에 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이후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인간하고는 원수가 되었어요.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마음껏 교제하고 대화하고 또 열린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아담 하와하고 하나님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었어요. 그런데 범죄한 이후로는 하나님과 인간이 원수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도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또 반항하는 말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하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과 원수라는 걸 스스로 증거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하고 원수입니다. 이것을 자기 말과 생각으로 증거를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종교는 신의 진노를 달래고 신과 화목하기 위해서 신과 인간 사이에 어떤 중보자를 두는 것입니다. 중보자 해서 샤머니즘에도 무당이 있고 원시 종교에도 영매가 있고 제사장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인본주의적으로 스스로 만들어 놓은 이런 중보자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지 않는다는 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제사장은 어떤 사람인가? 이것이 출애굽기 28장의 주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인구가 얼마인가 하면 200만이 넘어요. 200만이 넘는 그 대인구이고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법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법을 가진 하나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장로도 있고 방백도 있고 천부장, 5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이렇게 다 있어도 제사장은 아직 없어요.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존재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 28장에 와서 하나님이 시내산 꼭대기로 모세를 불러다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제사장은 이런 제사장이다, 이런 계시를 주시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일해야 될 현장이 성막이기 때문에 성막에 관한 계시와 제사장에 관한 계시가 연결된 동일체로서 모세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먼저 이 출애굽기 28장은 우선 읽기가 어려워요. 아주 어렵습니다. 복잡하고. 그래서 이걸 잠이 안 올 때는 출애굽기 28장을 읽으세요. 그러면 한 3분 만에 저절로 잠이 옵니다.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고 복잡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차분히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1절로부터 5절까지는 제사장 직분을 누가 행할 수가 있나, 제사장은 누가 될 수가 있나, 이런 문제예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만이 제사장이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사람만이 제사장이 될 수가 있다. 제사장은 스스로 내가 하고 싶다고 자원하는 자원병이 아니다. 하나님이 임명하시는 임명직이다.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론의 딸들은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아론과 그 아들들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다. 이런 원리죠. 1절에 보니까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 곧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랬어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아론은 모세의 형입니다. 3살 많아요. 모세보다 3살 많은 형인데 말을 잘하기 때문에 모세의 대변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도왔어요.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전쟁이 일어날 때에도 모세의 두 팔을 들어준 사람이 하나는 아론이고 하나는 훌이에요.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아론도 완전한 사람은 아닙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십계명을 받고 있는 동안에
백성들이 우리를 인도해 준 신이 어디 갔나, 신을 만들어내라 해가지고는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주도했던 사람이 아론입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나중에 굿수 여인을 취했을 때에도 누이 미리암과 함께 모세를 비방하는 죄를 짓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대제사장이라 해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에 먼저 자기 죄를 속죄를 해야 되는 죄인이었던 것입니다. 아론도 그 자체로서 의인은 아니었다, 이런 말씀이죠. 아론은 대제사장이 되었고 아론의 아들들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네, 아론의 아들이 이름이 넷이 나오고 있어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 이 네 명의 아들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분향을 하다가 불이 나와가지고 불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 넷 중에 둘은 죽었어요. 그리고 막내 아들 이다말은 별로 무슨 활약을 했는지 아무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활약이 미미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아론은 호르산에서 죽을 때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호르산에서 죽을 때에 셋째 아들인 엘르아살에게 자기의 대제사장 직분을 물려주었던 것입니다. 이 제사장 직분에 관해서 제일 중요한 원리는 뭔가 하면 제사장은 자원해서 되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이죠. 제사장은 하나님이 지명하고 임명하시는 사람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다 하는 원리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스스로 자기가 제사장이 됐던 사람들도 많이 있고 또 스스로 제사장 일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큰 죄인은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 이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그 지혜롭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12지파 가운데 10지파를 잘라가지고 여로보암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왕이 되더니 백성들이 자꾸 남쪽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왜?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가는 걸 막기 위해서 맨 북쪽 단과 그리고 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경계에 있는 베델, 단과 베델 두 군데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이 금송아지가 이것이 하나님이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에 내려가지 말고 금송아지를 섬겨라.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숭배를 조장한 사람이 여로보암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의 더욱 악한 짓은 뭔가 하면 역대하 13장 9절을 보게 되면 제사장을 아무나 세웠어요. 누구든지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7을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제사장이 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이게 아론의 아들들만이 될 수 있는 건데 아무나 소 한 마리 끌고 오고 양 7마리 갖다가 바치면 제사장이 될 수 있다. 이게 거짓된 제사장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아합과 여호사밧이 길르앗 라못을 탈환하기 위해서 전쟁을 할 때에 남왕국 여호사밧 왕이 이상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전쟁에 나아가면 승리하겠나 하는 것을 제사장들에게 물어보는데 이 거짓된 금송아지 제사장 400명이 다 와가지고는 똑같은 예언을 합니다. 400명이 이 전쟁에 올라가면 이기니까 올라가시오. 그런데 사실은 그 400명은 거짓된 제사장이고 소 한 마리 양 7마리 갖다 바치고 제사장이 된 사람들이고 아론의 후손들이 아닌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속에는 뭐가 역사했나? 거짓말하는 영, 귀신들이 역사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제사장 일을 하게 되면 결국 그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귀신 종이라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거짓말하는 귀신이 들어서 400명이 일제히 다 거짓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한 선지자 스마야만이 옳은 예언을 하고 올라가면 아합도 죽고 백성들도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질 것이다. 바른 예언을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역대하 26장 16절에 보게 되면
남왕국 유다의 10번째 왕이 우시야 왕입니다. 이 우시야라고 하는 왕은 하나님이 귀한 도우심을 주셔가지고 강성하여졌습니다. 국방과 경제와 모든 면에 강성하여지니까 저가 강성하였음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 형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그랬어요. 왕이 강성하여지니까 자기가 성소에 들어가,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을 자기가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아사랴가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가서 왕이시여, 이것은 왕이 할 수 없는 망령된 짓입니다. 하지 마시오. 그랬더니 우시야가 대제사장을 때리려고 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왕이라도 대제사장을 때리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우시야 왕이 딱 대제사장을 때리려고 하고 죽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즉시 심판을 내려가지고 이마에 문둥병이 딱 발하였어. 문둥이가 됐어요. 물론 이 병이 오늘날 한센시 병하고 같은지 다른지는 제가 잘 모릅니다. 성경에 그냥 있으니까 문둥병이라고 합니다. 여기 이 우시야는 문둥병자가 되어가지고는 평생에 왕은 왕이 되지만 격리되어 가지고 외롭게 살다가 죽게 되었고, 또 더더구나 그는 열조의 묘실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천국도 못 가고 지옥 간 그런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시야는 왕이지만 아론의 후손이 아니기 때문에 제사장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제사장 일을 하려고 하다가 문둥병자가 되었다. 또 여로보암의 그 금송아지 제사장들은 거짓된 제사장들이었기 때문에 악신의 지배를 받고 귀신의 지배를 받는 마귀 종들이었다,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오늘날도요, 하나님께 소명받지 않고 목사가 될 수 없어요. 목사는 지원병이 아니라 차출병이에요. 하나님이 차출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목사가 한번 돼볼까? 그런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목사가 될 생각이 전혀 없는데 하나님이 딱 너는 목사가 되라 부르시면 그건 돼야 돼요. 다른 거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는 소명이 있고 차출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신 사람만 될 수 있지, 무슨 아무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다고 되고 말고 싶다고 안 되고 그러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인 것입니다. 레위기 21장 16절로 24절을 보게 되면 아론의 자손이라고 할지라도 몸에 핸디캡이 있는 사람은 제사장의 일을 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제사장이 먹는 성물은 먹을 수가 있지만 일은 할 수가 없다. 왜? 이 제사장 일이 험한 일이에요. 소를 잡아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핸디캡이 있으면 소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 일을 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핸디캡이 있는 사람은 그냥 성물은 먹고 제사장 일은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 원리를 정하신 분도 역시 하나님이에요. 물론 오늘날 핸디캡이 있는 사람이 목사가 될 수 없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단지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조건은 인간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그런 원리예요. 왜? 오늘날 목사는 소 잡는 일은 하지는 않으니까요. 오늘날 목사가 될 수는 있죠. 그러나 대제사장은 대단히 힘든 일을 해야 됐고 핸디캡이 있으면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 28장에는 첫째로 대제사장과 제사장은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만이 될 수가 있다. 여러분 중에 목사가 되고 싶은 분은 하나님의 소명을 딱 받으면 순종하시길 바라고, 소명이 없으면 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무슨 기능을 행하는 사람인가? 제사장은 무슨 일을 하나? 펑션이 뭔가? 첫째 기능은 성막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제사와 예배를 수행하고 감독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아침 저녁으로 짐승을 잡아요. 왜? 정기 번제를 드려야 되니까.
그리고 떡상에 떡을 갈아 놓고 순금등대에 기름을 채우고 분향단에 향을 올리고, 그리고 대속죄일에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속죄를 하고, 이런 일을 다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제사일, 예배일, 이것을 다 수행하고 감독해요. 둘째 기능은 백성들의 갈등 있는 문제를 재판하는 이 판사로서의 역할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판사예요. 신명기 17장 8절로 9절에 보니까 내 성중에서 송사로 다투는 일이 있으되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러니까 아주 쉬운 문제는 밑에 50부장 100부장이 재판을 해요. 그런데 판결하기 어려운 문제, 이런 것은 누가 재판하나? 제사장들이 재판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오늘날로 치면 대법원 판사 혹은 뭐 헌법재판관 판사, 이런 역할을 했다, 그런 말이죠. 만약에 사람이 제사장이나 재판장의 말을 듣지 않고 방자하게 행하면 그를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재판장이 하나님의 뜻을 물어 재판했는데도 네가 뭔데 재판하냐 하고 재판장에게 시비고 그러면 그 사람을 죽이라 그랬어요. 죽여서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하라. 그러니까 재판장은 이 제사장은 재판장 역할도 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의학적인 기능도 행했습니다. 사람이나 건물이 문둥병에 감염되었는지 아닌지, 이 문둥병은 사람에게도 감염되고요, 또 집에도 감염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감염되었는지 아닌지, 치료되었는지 아닌지, 이런 거를 판결하는 질병 판별관이 누구냐? 이게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14장 3절을 보면 제사장은 진에서 나아가서, 밖으로 나가서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문둥병 환자가 나았으면 정해진 규례와 절차를 따라서 문둥병에서 정결함을 받은 것을 선언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술초를 가지고 세피를 가지고 7번 뿌려, 오술초에 세피를 찍어가지고 7번 뿌려가지고는 문둥병이 나았다 하는 걸 선언하고, 온몸에 털을 다 밀고 그리고 옷을 다 빨고 일주일 격리되어 있다가 진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이 문둥병에 걸리게 되면 진 밖으로 격리했어요. 격리합니다. 격리했는데 그 사람이 자기가 나았다 선언하면 제사장에게 알려, 내가 나았으니까 와서 좀 진찰 좀 해주시오. 그러면 제사장이 나가서 다 보고 나았으면 이런 이제 규례를 통해 가지고 정결함을 입었다고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은 성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성 밖으로 나가면은 문둥병자들이 다 있죠.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일은 참 위험하기도 한 겁니다. 그렇죠? 위험하기도 해요. 이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유럽에 막 질병이 막 돌을 때에 사람들이 다 그 질병이 도는 동네에서 나가요. 그러니까 환자들만 거기 격리를 하는데, 그 격리된 곳에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냐? 그 목사들이에요. 목사들이 들어가서 기도해 주러 들어갑니다. 갔다가 병 걸리면 어떡하나? 같이 죽는 거죠. 뭐 그냥 같이 죽는 겁니다. 또 거기 안 들어가고 도망가면 어떡하나? 그 다음에 그 사람은 목회 못해요. 비겁한 목사라 그래갖고 목회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목회하는 일, 제사장 일은 좀 위험한 점도 있다. 제가 미국에서 신학교 다닐 때에 교수님 한 분이 별명이 치킨팍스예요. 치킨팍스, 수두죠, 수두. 그 왜 그러나 했더니 자기 교인 중에 아이가 하나가 치킨팍스 걸렸는데 가서 손을 얹고 기도해 줬더니 그 아이가 나은 게 아니라 자기 손에 균이 묻어갖고 그 다음에 만나는 사람들 다 치킨팍스를 올려놨다네. 그래가지고 별명이 치킨팍스야. 낫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전염시켰어. 근데 어쨌든 여러분, 치킨박스 걸렸는데 우리 아이가 걸렸으니까 목사님 손 얹고 기도해 주시오 그러면 아이고 나도 올릴까 봐 못합니다. 그럴 수 없잖아요. 해줘야지. 그러니까 이 제사장 일은 참 위험하기도 하다. 예를 들어서 뭐 전염병이 걸리면 아이고 우리 가족이 걸렸으니까 목사님 와서 기도해 주시오 그러면 아이고 못 갑니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가서 해주고 걸리면 같이 걸려야지. 그러니까 위험하기도 하다.
그 다음 네 번째 기능은 전쟁이 날 때에 백성들을 격려하는 군목과 같은 역할도 했습니다. 신명기 20장 2절로 3절에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거든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날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고 두려워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인하여 놀라지 말라. 이렇게 병사들을 격려하는 군목 역할도 하는 거예요. 이걸 채플린이라 하죠. 채플린. 그러니까 전쟁 나면 목사는 전쟁 맨 앞에 가는 거예요. 일선에 가가지고는 병사를 격려하는 겁니다. 목사가 가가지고 야 이거 큰일 났다. 저쪽은 100만이고 우리는 50만이고 이거 전쟁 우리 다 죽게 생겼다. 어떻게 도망갈 일이 있으면 알아봐 갖고 다 도망가라. 이러면 되겠습니까? 저쪽이 100만이고 우리는 50만이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군대니까 떨지 마라. 두려워 말라. 죽어봐야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뭐 이러면서 격려를 해야 돼요. 이 군목이 하는 일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그런 일도 해요. 또 제사장은 다섯 번째 기능은 백성들에게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는 설교자의 기능도 행하였습니다. 율법을 돌아다니며 가르쳤어요. 역대하 17장 9절에 여호사밧 왕은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을 백성에게 보내어 모든 성읍으로 순회하며 인민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가르쳤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성경 순회 교육을 했던 것입니다. 성경 가르치는 설교자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 기능은 이 제사장은 대표자예요. 대표자.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대표하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는 백성을 대표합니다. 대표자예요. 그래서 하나님 향해서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대표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이고 이런 representative, representation, 대표하는 그런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에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또 출애굽기 28장 3절에도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하나님이 계시하신 법에 따라서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일을 해야 했습니다. 만약에 조금이라도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면 제사장은 그 현장에서 죽는 거예요. 말씀에 어긋나게 되면 현장에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위험해요. 제사장 일은 위험하기도 하고 바쁘기도 한 그런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옷도 아무거나 입으면 안 돼요. 옷도 아무거나 입으면 안 되고 하나님이 입으라고 하는 그 옷만 딱 입고 일을 해야 돼요. 출애굽기 28장 43절에 그것들을 입어야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그랬습니다. 제사장은 옷이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입는 옷은 어떤 것이고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사람이 무슨 옷을 입는가 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결혼식장에 신랑 신부가 옷을 입고 나왔는데 등산복을 입고 나왔다. 그러면 주례자가 주례해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왜 등산복 입고 왔냐 그러면 결혼식 끝나고 신혼여행을 저기 무슨 산? 지리산으로 가려고 등산복 입고 왔다. 그러면 여러분이 주례 같으면 해줘야 됩니까? 말아야 합니까? 투표를 한번 결정을 해보겠습니다. 나는 안 해줘요. 난 안 해줍니다. 아니, 결혼식장이 그래 등산복 입고 온 사람 어디 있어요? 안 해주죠. 그러니까 옷은 중요합니다. 또 보면은 밤에 잠을 자는데 이불 속에 완전 무장을 하고 들어가서 잠자면 되겠습니까? 그건 어울리질 않죠. 예를 들어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요 청바지 다 여기저기 찢어진 거 하고 또 이 반팔 딱 해가지고는 빨간 티를 딱 입고 있으면 진료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하고 왜 수의가 와서 진찰하냐고 저 의사 선생님 오라고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의사는 그래도 흰 가운을 딱 입어야 돼요. 저는 요새 보니까 어떤 목사들은 젊은 목사들이 아주
강대상에서 청바지 입고 딱 티를 입고 그리고 아주 잘난 척하고 이제 설교하는데, 나는 아주 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은 가운을 입거나, 가운은 이제 그 옷을 가리기 위해서 입는 거죠. 아니면 정장을 하거나 그래야지, 뭐 말씀이 무슨 그 무슨 일반 강론하는 것처럼 그렇게 청바지 입고 나와가지고, 그것도 무릎팍 다 째진 거 그런 거 입고 나와가지고 폼 잡수니까 그건 아주 좀 시건방진 짓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의복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무슨 옷을 입고 다니나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선 대제사장과 제사장은 어떤 옷을 입어야 되나 6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그림을 보여주시죠. 보니까 이제 순서대로 말씀드렸어요. 먼저 여기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 고의죠. 고의라는 게 있잖아요. 고의가 뭐냐? 고의가 저게 이제 제일 속에 입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전도사가 저거 정리하면서 고의가 뭡니까 물어봐. 저게 요새 말로 하면 빤자로 시작해. 거의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근데 삼각은 아니에요. 삼각은 아니고 밑에까지 내려온 트렁크 형태의 제일 안에 입는 옷이 무슨 옷이라고요? 고의. 그 다음에 고의 위에다가 뭘 입나? 반포 속옷이라는 걸 입어요. 반포는 저게 반자가 무슨 반자냐면 얼룩 반자고요. 포는 배실이라는 포예요. 그러니까 삼배로 만든 린넨으로 만든 속옷이라 이런 말이에요. 린넨으로 만든 속옷인데 저게 이제 소매가 팔까지 내려오고 그리고 이제 밑에는 발까지 내려옵니다. 색깔이 무슨 색깔이냐? 흰 색깔이에요. 흰 색깔. 저게 이제 통으로 됐어요. 막 이렇게 기운 게 아닙니다. 통으로 되고 목만 쏙 들어가게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근데 이제 저것이 헐렁헐렁하니까 몸에 붙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속옷띠라는 게 있어요. 속옷띠를 저기다가 이제 해가지고는 가슴에 딱 묶고 두 줄은 밑으로 쭉 내리는 겁니다. 그럼 저 띠는 뭘로 만드나? 저 띠가 화려한 겁니다. 띠가 금실, 배실, 그 다음에 청색, 자색, 홍색실로 만드는 거예요. 그럼 그 의미가 다 뭐냐? 금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그리고 배실 흰색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죄성, 또 청색은 하늘 색깔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그리고 자색은 왕의 색깔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 그리고 홍색은 순한 색깔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순한, 그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끈은 다 금실, 청색, 자색, 홍색, 배실로 만들게 됩니다. 해가지고 가슴에 묶고 밑으로 내려요. 그러면 일반 제사장은요, 요 2가지만 입어요. 2가지만. 아론의 아들들은 2가지만 입는 겁니다. 고의를 입고 반포 속옷을 입고, 그리고 이제 머리에다가 제사장 관을 쓰고, 이제 일반 제사장은 요 3가지만 입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 제사장 관은 산처럼 생겼어요. 조금 대제사장관하고 달라요. 대제사장관은 터번처럼 생겼고 일반 제사장관은 산처럼 생겨가지고 뾰족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대제사장인지 일반 제사장인지 모자만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관. 그래서 일반 제사장은 요 3가지만 입는 것입니다. 나머지 옷들은 대제사장만 입는 거예요. 아론만 입는 겁니다. 그러면 속옷 다음에 뭘 입나? 겉옷을 입죠. 겉옷은 색깔을 딱 보니까 무슨 색깔이에요? 겉옷 색깔이 청색이죠. 청색 하늘 색깔 청색으로 겉옷을 입는데, 저 겉옷은 보면 소매는 없고 밑에까지 내려오고 그리고 청색으로 돼 있고 그리고 목만 쏙 들어가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저것이 이제 에봇 받침 겉옷이에요. 근데 저 청색 겉옷은 요 목 테두리는 자꾸 입었다 벗었다 하면 해지니까 하나님이 그 테두리는 이중으로 대라. 별걸 다 말씀하셔. 이중으로 돼갖고 기수로 대라. 그래서 자꾸 입어도 해지지 않게 하라 했고, 이 겉옷 아랫단 하단 있잖아요. 하단에는 거기에 이제 뭘 달아내면 석류를 달라 그랬어. 석류 모양의 장식을 달고 석류 금방울 이것을 교대로 달아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저 옷을 입고 일을 하면 금방울이 딸랑딸랑딸랑 소리를 내는 겁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우리 주석이나 뭐 설교를 보면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딸랑거리고 일을 했다는데, 지성소 들어갈 때는 저 옷은 안 입어요.
대제사장이 지성소 들어갈 때는 제사장하고 똑같이 흰 옷만 입고 들어가는 겁니다. 죄인 대표로 들어가기 때문에 지성소에는 딸랑거리는 방울 옷을 입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저것은 성소에서 일을 할 때에 이제 딸랑딸랑 거리는 겁니다. 그러면 성류와 금방울이 달려 있는데, 성류는 무슨 의미고 금방울은 무슨 의미냐? 성류는 풍요의 상징이에요. 성류가 있으면 그것은 풍요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집이 부자로 살고 싶으면 집의 상징적인 그림을 성류로 딱 그리면 이 집이 부자가 되겠구나. 그 다음에 금방울이라고 하는 것은 권위의 상징입니다. 금방울을 올리면 이것은 권위가 있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의 에봇 받친 겉옷 청색 옷은 그 밑에 방울이 달려 있다. 그 다음 이 겉옷 위에다가 뭘 입나? 에봇이라는 걸 입습니다. 이 에봇은 쉽게 말하면 앞치마예요. 앞치마인데 저게 뭘로 짰나? 역시 똑같아요.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배실로 짰습니다. 아주 아름답게 짰고, 이 에봇이라는 것은 앞치마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내려오나? 이제 앞 다리 그 다리 상단 부분까지, 허리 밑에까지 내려오고, 앞부분은 거기까지 내려오고, 뒷부분은 등허리까지 내려가요. 등허리에서 이렇게 앞부분은 앞에까지 내려오고, 그러면 앞판하고 뒷판이 있는데 그것을 뭘로 연결하나? 견대로 연결을 하는 겁니다. 견대. 요 에봇에 있는 견대가 아주 중요해요. 이 견대는 뭐가 달려있냐면은 호마노라고 하는 보석 2개가 달려있어요. 호마노, 영어로 오닝스라고 하는데, 이 호마노라는 보석은 난 구경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어요. 근데 이 호마노라는 보석이 군대 장교들 계급장 달듯이 여기 딱 달려 있습니다. 이 호마노는 2개인데, 하나에는 이스라엘 6개 지파의 이름이 쓰여 있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6개 지파의 이름이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저 에봇이라는 앞치마 견대에 딱 호마노 보석에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에봇 위에는 뭘 또 매다나 하면은 판결 흉패라는 것을 매답니다. 판결 흉패를 매다는데, 요 판결 흉패에는 크기가 얼마냐 하면은 그 반 규빗이에요. 그러니까 손으로 한 뼘 정사각형인데, 여기에 보석이 12개가 들어가 있어요. 보석이 3개로 4줄 12개가 들어 있습니다. 이 보석은 어떤 보석인가? 전 이름 어려워서, 그리고 봐도 무슨 보석인지 몰라갖고 그런 건 얘기 안 하랍니다. 저기 다이아몬드도 들어있고, 그러니까 저거 하나만 어디서 얻으면 팔자 고치게 돼요. 아주 온갖 보석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12개가. 그 12개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다 새겨져 있어. 다 이름이 새겨져 있고, 저것이 이제 앞에 대제사장 조끼 위에, 에봇 위에 딱 흉패로 붙이게 되는 겁니다. 끈으로 해가지고 4군데로 묶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저 판결 흉패는 왜 판결 흉패라고 불리우나? 전면은 보석이 있고 안에는 주머니가 있어요. 2겹으로 돼갖고 주머니가 있어가지고 주머니에 우림과 둠밈이라는 게 들어있습니다. 그 우림과 둠밈이 뭐냐? 잘 몰라요. 모르는데, 우림과 둠밈은 일단은 무슨 주사위 같은 겁니다. 해가지고는 검은 주사위, 흰 주사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에 이스라엘이 전쟁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해야 되면 검은 주사위, 안 해야 되면 흰 주사위가 나오게 주시옵소서. 이래가지고 주섬주섬 해가지고 검은 주사위 나오면 나가라, 흰 주사위 나오면 전쟁하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겁니다. 일종의 점치는 기구 비슷한 거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판별 기구인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은 저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판별하지 않죠. 우리가 어렸을 때에 길 가다가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세 갈래 길 나오면 침 뱉어갖고 탁 튀겨갖고 많이 튀기는 대로 가고 그런 적은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그런 식으로 하나님 뜻을 분별하지는 않죠. 지금은 하나님 말씀, 기록된 말씀과 또 기도할 때 마음에 평안이 오는 쪽으로 결정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보면 고의를 맨 속에 있고
속옷을 입고 겉옷을 입고 에봇을 입고 그 위에 판결 흉패를 붙이고, 그리고 머리에는 대제사장은 관을 쓰고 제사장도 관을 씁니다. 대제사장관은 터번이고 제사장관은 산 모양으로 생겼어요. 근데 대제사장 관에는 저기 띠를 붙이는 겁니다. 띠를 이렇게 갖다 붙여요. 관에다가 띠를 붙이는데 저 띠에 뭐라고 쓰였나? 코데시, 히브리어로 코데시, 여호와께 성결, 성결이라는 뜻이 딱 찍혀 있어요. 그건 무슨 뜻인가? 대제사장도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그런데 저 관을 쓰고 여호와께 성결을 딱 붙이고 가면 하나님이 대제사장을 의인으로 인정을 해주시고 제사를 받으신다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 모든 의복의 특징은 세 가지예요. 출애굽기 28장 2절에 보니까 거룩하고 영화롭고 아름답다, Holiness, Glory and Beauty, 이 세 가지가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존재이기도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퀴즈, 졸지 말고 이 퀴즈를 맞히는 분은 자기 돈으로 점심 사잡으세요. 이 퀴즈 중요한 퀴즈입니다. 그럼 대제사장 옷 중에 없는 거는 뭡니까? 없는 거, 없는 게 있어요. 뭐죠? 예? 벨? 빨래? 없는 거. 영 생각이 안 나시는 겁니다. 신발이 없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맨발의 청춘이야. 맨발로 하는 겁니다. 맨발. 왜? 모세도 모세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것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대제사장이 신이 없습니다. 아무리 봐도 신이 없잖아요, 그죠? 대제사장은 맨발의 청춘이야. 맨발의 청춘. 사랑 많은 단 하나의 목숨을 걸었다. 맨발의 청춘. 그렇죠. 저는 옛날에 무슨 연속곡인가 종말이 나오는 연속곡에 종말이 애인이 이 맨발의 청춘을 늘 부르고 그랬습니다. 종말이 애인인데 종말이는 눈을 수술했는데 잘못돼 갖고 그래갖고 쌍꺼풀 수술했는데 그게 잘못돼 갖고 이게 눈이 안 감겨져 갖고 그래가지고 평생 이렇게 눈 뜨고 잔다는 그런 얘기도 텔레비에서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종말이를 아시나요? 응? 예, 종말이를 모르는 분은 나이가 이제 20살밖에 안 된 분이에요. 여러분, 대제사장 의복에는 신발이 없어요. 거룩한 곳에서는 신을 벗고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나? 세 가지. 첫째로, 우리 왕 같은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중요시 여겨야 되고, 예배를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자세로 드려야 된다. 아멘.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졸리면은 커피를 좀 드시고 와요. 그래서 졸지 말아야지. 예배 시간 내내 그냥 설교 시작하면 졸다가 끝날 때까지 졸다가 찬송 부르면 깨요. 예배를 거룩하게 드려야 된다. 예배 드리는 자세가 엄청나게 중요하다 하는 걸 첫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둘째로는 이 제사장은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것처럼 우리 제사장 된 우리도 항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이런 걸 분별을 해야 돼요. 어떻게 분별하나? 성경을 읽고 분별하고 기도함으로 성령의 인도를 통해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악한 세대에서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가, 이것을 분별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주 중요한 것은 뭐냐?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인간이 어떤 분은 그래요. 하나님 계시면 나와보시오. 그런다고 하나님이 나오십니까? 하나님 나 좀 만나주시오. 그런다고 만나줍니까? 하나님이 아무나 만나줍니까? 안 만나줘요. 여러분, 감옥에 있는 죄수가 박근혜 대통령 나와 그런다고 나옵니까? 안 만나줍니다. 하나님도 죄인을 그냥은 안 만나줘요. 하나님도 죄인을 만나려면 반드시 대제사장을 거쳐야 만나주신다. 이게 중요한 원리예요. 여기 구약의 대제사장은 결국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교통하려면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를 섬기는 자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나는 예수 안 믿어도 하나님 섬긴다. 그것은 시건방진 소리예요. 그 사람 영혼이 건방진 영혼이에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5장부터 7장까지는 구약의 제사장과 신약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월등하고 완전한 대제사장이다 하는 걸 보여줍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이신 대제사장 아론은 죄가 있어요. 그러나 신약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구약의 대제사장이신 아론은 죽어서 아들이 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지 않으십니다. 부활해서 영원히 살아계시죠. 구약의 대제사장은 짐승 피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나 신약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 피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구약의 대제사장은 매년 제사를 반복했지만 신약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피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셔서 제사를 반복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완전한 우월한 대제사장이시다. 이것이 히브리서의 주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아멘. 우리는 외로운 존재가 아니에요. 이 제사장 의복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여기 이 에봇 어깨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딱 기록되었다. 이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각 사람의 죄값을 당신의 어깨에 지시고 죄값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 갚아주셨다.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어깨에 이름이 있다는 것은 죄짐을 대신 져주셨다는 걸 의미해요. 우리가 죄값을 우리 스스로 치르게 되면 지옥 아랫목이에요, 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값을, 우리의 이름을 어깨에 얹고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어 천국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대제사장 가슴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판결 흉패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뭘 말합니까? 예수님 가슴에는 택한 백성들, 속죄하신 백성들의 이름이 영원토록 기록이 되어 있다.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람의 이름이 가슴에 있다는 것은요, 그 사람을 기억하고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이름이 가슴에 있다. 저는 인천중학교 나왔습니다. 인천중학교 졸업했는데 내가 학교 다닐 때 내 짝이 목사 아들이에요. 난 그때 목사가 뭐 하는지도 몰라. 목사 아들인데 얘가 나하고는 수준이 달라. 나는 만화책 보고 있을 때 까라마쪼 푸가의 형제를 읽고 있어. 그러니까 뭐 수준이 다르죠. 그래서 제가 너는 어떻게 그렇게 수준이 높으냐 하니까 자기 아버지가 목사래. 야, 내가 너를 존경하기 시작했다 해가지고 이제 그 친구를 마음에 두고 이름을 마음에 새기고, 저 친구는 나하고는 차원이 다른 위대한 종류의 인간이다, 이렇게 이제 마음에 품게 됐습니다. 근데 그로부터 한 30년 지났어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 친구가 미국서 목회하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반가워가지고 내 마음에 있으니까.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내가 중학교 동창인 피영민이다 그랬더니 네가 누구냐 그래. 나 참 내가 PC라서 그래도 어지간히 아는데 나를 누구냐 그래. 그러니까 그 친구의 이름은 내 마음에 있어도 나는 그 친구 마음에 없는 거야. 없어. 여러분, 사람 이름이 마음에 있다는 것은 존경하고 사랑한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참 여러분 마음에는 누구 이름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누구 이름이 있습니까? 마누라 이름이 딱 있거나 신랑 이름이 있어야지. 옛날 그런 이름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죠? 우리 마음에 누구 이름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 이름이 딱 있고, 자녀들, 그렇죠? 자녀들 이름이 있고,
또 우리 마음에 누가 있어요? 마음에 이름이 있다는 것은 그건 영원히 품고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딱 가슴에 새겨져 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따라서 해보시죠. 내 이름은 예수님 가슴에 있다. 내 이름은 예수님 어깨에 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셨고 그 가슴에 우리의 이름을 품으시고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수님을 영원토록 경배하며 사는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